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년 애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인 것 같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는 잔소리라는 그 공식이 그냥 애들한테 그냥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설교한다 그러면 잔소리하고 그냥 꼰대들이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또 복음을 듣는다라는 그 자체가 애들한테는 뭔가 잔소리고 이제 꼰대가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마음에 찔리면 오늘 설교는 좀 뭔가 별로였네라고 하실 때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찔릴 때 좋다 이렇게 찔리는 것으로 이제 회심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좀 뭔가 설교가 오늘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불편하고 찔리면 과연 진짜 불편하고 실패한 설교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로만 주면 좋은 설교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과 하는 이유가 이제 설교자로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거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제 바울의 설교를 저희가 이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물론 위로도 주고 평안도 줍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늘 영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신학과 철학을 쌓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송두리째 이제 흔들어 버리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피하려 했던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도 있고요.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육체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는 그 개념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이제 꼬집어 가면서 도전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편했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도시는 어제 담임 목사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당시 동서양의 문화가 다 모여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온갖 종교가 뒤섞여 있고 특히 거기서 가장 큰 신전이라고 여겨졌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성창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린도식으로 논다라는 그 말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할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제는 죄와 음란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참 쉽지 않은 메시지였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죠. 회당이든 시장이든 자기 작업장이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곳이 복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대였죠. 바울은 그 반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회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회당을 떠났는데 바로 옆집으로 갑니다. 그 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었고 새로운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바로 옆집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옆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 이 회당장이 믿게 돼요.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그리스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후임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가 무너지고 복음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이제 파죽지세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하반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냥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적잖은 파장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적인 선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을 고생을 이제 하게 하시더니 이제 불안당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도망치게 하시더니 이 도시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그 반대파들의 본거지 옆에 사령부를 두어서 끄떡없이 상대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진짜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8절과 9절의 그 행간 사이를 좀 상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9절 말씀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8절과 9절의 그 행간을 상상해 보았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보복 동력이 있었을 거라 상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보복 공격은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닥칠 줄 안다. 고난이 분명히 닥칠 거야라고 상상은 할 수 있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맺힐수록 그것이 바깥으로부터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한 내부로부터는 시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열매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 사역을 망가뜨리거나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약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8절처럼 사역이 이 고린도시에서 승승장구할 때
정작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일이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해지고 무례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 변질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9절 말씀이죠. 여기서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바울이 거절당했을 때가 아니라 핍박받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한창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주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서 침묵이 나오니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도시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니 바울은 묵묵히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환상은 이 사도 바울, 그의 사명과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껏 이렇게 오래 머문 도시는 없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했죠. 물질적으로나 풍성한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훗날 사랑 없는 은사 사용 때문에 공동체가 분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진리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는 그만큼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저항할 수 있는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다고 칭송하는 도시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험한 영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아시다시피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번영은 다수의 노예들의 비참한 삶 위에 소수가 누리는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여서 제시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또한 이 조건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공격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과 상관이 있는 복음, 주인을 바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선교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복음은 편안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어두운 한복판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고린도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죄와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바울의 천막처럼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우리의 손에는 섬김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